이 시간은 깊은 데로 가서 라는 제목으로 정찬양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또 하나님께 영광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유럽 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없어서 유럽을 유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유럽의 각 국가의 축제에 맞춰서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열정의 나라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여름에는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축제를 두 가지 말해보면 토마토 축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라 토마티나 축제와 산 페르민 축제가 있습니다. 산 페르민 축제는 3세기 말 스페인의 팜플로나 지역의 수호자였던 산 페르민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13세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스페인의 축제라고 합니다. 산페르민 축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TV에서 스페인의 한 행사에서 소에 들이받쳐 중상을 입었다던가 압살을 당해 귀한 생명을 잃었다던가 하는 그 축제가 바로 산페르민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산페르민 축제의 기간 동안 매일 아침 8시에 소를 길거리에 풀어 투장으로 소를 모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안정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동물을 학대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을 매년 듣지만 이 소를 모는 행사는 산페르민의 축제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모이는 것을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죽기 전에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알라의 집, 메카의 대모스크를 방문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메카의 사원, 알마시드 알하움 모스크에 모인다고 합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지만 거대한 이슬람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메카 순례는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도입 부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스페인의 축제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문의 이미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엉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 치면 슈퍼스타, 국민 연예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동네에 나타나면 그 동네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더 앞으로 가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인 무리가 몰려와서를 읽을 때 앞서 제가 소개한 스페인 축제의 이미지, 사우디 메카의 이미지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무리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처럼 오와 열을 맞춰 얌전히 앉아 말씀을 듣는 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슈퍼스타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좀 더 예수님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기 위해 서로 싸우고 서로 몸을 밀치는 이미지가 떠올라야 오늘 본문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물을 씻고 정비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육지에서 벗어나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기를 마치시고 무리가 돌아간 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깊은 곳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와서 도우니 두 배가 가득 채워져서 잠기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육지로 올라온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첫 장면이며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린 것과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어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곳저곳 물고기를 따라가 보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폐잔병처럼 오늘 사용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심해 있는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부푼 기대를 가지고 바다에 나갔지만 힘만 소비하였고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온 베드로의 마음속에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폭풍우가 되어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요즘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떡하지? 이번 달 은행 이자는 어떡하지? 직원들 밀린 월급도 챙겨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부도 나는 거 아니야? 등등 마치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구름대와 같이 많은 무리들처럼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베드로 마음속에 얽히고 설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육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카오스와 같은 상태입니다. 악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시기 질투, 음란,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가 가득 넘쳐 서로 뒤엉켜 부딪혀 상처난 마음이 바로 이 육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좌절감, 상실감, 끝을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내 안에 뒤엉켜 있는 육지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육지의 모습을 헬라어로 에피케이스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육지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베드로와 무리들 모두가 이 에피케이스다이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상처났으며 서로 시기 질투하며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피케이스다이의 육지에 주저앉아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요청하셨다. 그에게 육지로부터 되돌리도록 이라고 헬라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청을 듣고 일어나 육지로부터 배를 조금 떼었고 뱃머리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육지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에피케이스다와 같이 뒤엉켜 있는 육지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육지로부터 멀어져야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민, 걱정거리들을 모두 육지로 그것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얽혀 있고 설켜 있는 육지에서 발을 떼어야 합니다. 카오스와 같은 나의 마음이 육지로부터 멀어질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육지에서 멀어진 베드로의 모습에 주목해 봅시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을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곳에서 업으로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비록 오늘 아무런 수확이 없었고 시간이 남게 되어 선생님을 도와드리게 되었지만 목수의 아들이신 당신이 베테랑인 나에게 고기 잡는 훈수를 두는 건 한참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물을 내리러 깊은 곳으로 가기 전 육지로부터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마음속에 자그마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아래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밤이 새도록 본인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예수님보다 나의 경험과 수년간 내가 쌓아온 지식이 더 정답이라고 내세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경험하는 기적이 아니라 나의 동료들,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까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깊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깊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로 뒤엉켜 있는 육지로부터 되돌려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십자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지로부터 멀어져 깊은 곳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게 될 때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고기를 찢어지게 많이 잡은 것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악으로 뒤엉켜 있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육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달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신과 직면하고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죄인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나요? 죄인임을 고백한 그를 혼자 두셨나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는 자비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자만이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 아래서 깊은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커다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짊어진 괴로움, 아픔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막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신입 기자로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어린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는 중에 어느 한 크리스찬의 도움으로 딸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어진 인연으로 주인공의 아내가 그 크리스천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아내가 갑자기 차가운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것에 반감이 든 주인공은 기자 정신을 발휘해 예수가 가짜임을 밝혀내고 아내를 되돌려 놓기 위해 마음먹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대담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조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 위에 계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내의 도움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지금 텍사스의 우즐랜드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트로벨 목사님은 엇나간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였지만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은 세상과 멀어지고 육지에서 벗어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세상의 사건들을 취재하고 몰두하였던 육지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베드로와의 모습과 스트로벨 목사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지에서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지는 세상의 탐욕과 정욕이 가득 넘쳐 서로 뒤엉킨 세상입니다.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멀어져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돌이킴이 은혜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가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